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9절에서 11절, 14절에서 17절까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할 때에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잠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다 같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가 놀던 놀이 중에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설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숨바꼭질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지금 머리카락 보일까봐 얼마나 숨었어요. 하여튼 다른 나라에도 이 숨바꼭질 많이 하죠. 꼭꼭 숨고. 저도 얼마나 이 놀이에 열중했는지 어떤 때는 너무 꼭꼭 숨은 거 있죠. 옷장 속에 숨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네.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부시시하고 나가보니까 친구들 다 집에 가고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했던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순례들이 다 도망간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못 찾아서 울었던 사건도 있고요. 근데 지난달 말인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소년이 갑자기 말레이시아 물류창고에서 나타났어요. 부시시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항만청에서 놀래서 경찰이 나와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얘가 15살 소년이 갑자기 부시시에서 나왔어. 너 뭐냐 했더니 말도 안 통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여기 컨테이너에 숨었대요. 6일 동안 거기 갇혀가지고요.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한 6일 동안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나오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가 말도 안 통하지 지금 3,200km를 숨어 있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숨겨질 뻔했어요. 뉴스 못 보셨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공익 홍보 광고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손주들 아무리 숨고 싶어도 컨테이너는 들어가지 마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얘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잘 탈수증이 있고 한 6일 동안 갇혀가지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잘 회복돼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술래잡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근데 가장 감명 깊었던 기억은 그래요.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 그러면 야 나 여기 있어 못 찾았지. 메롱메롱하고 날뛰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숨바꼭질의 원조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자 15절 읽을까요? 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신대래. 숨어 계신대요. 꼭꼭 숨어 계신대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전 외우기 쉬운 게 7이 됐다. 722잖아요. 7위를 당한 거야. 그래서 폭망한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남유다는 586 BC 그것도 외우기 좀 적나라한 표현이지만 586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때, 아니 우리 민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민족이 사라지고 주권이 없어지고 아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꼭꼭 숨어 계시는가? 아마 이것은 이사야의 고백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심지어 그 주위에 이방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따르는 구별된 백성이라며, 근데 하나님 쇼미 보여줘. 하나님 숨어 계시네? 너희들 우스갯소리하는 거야. 하나님 숨어 계시느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속상하겠어요.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역사하는 분이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타내지 않으실까? 왜 꼭꼭 숨어 계실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두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 숨어 계실까? 머리카락 보일까? 왜 숨어 계실까?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첫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으시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아서 역사하세요. 아니,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 멀리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도 강력한 사랑의 기운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자, 수년 전이죠. 제가 LA에서 목사님들하고 가끔 허락될 때는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춥지 않았어요. 저 공원 같은 데서 캠핑을 하룻밤 갔습니다. 모닥불 펴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캠핑하면 좋잖아요. 하룻밤 가서 하는데, 아니 우리가 저녁 먹고 나서 음식을 버리질 않아서 그런지요,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작은 곰이에요. 새끼 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실수했다야 그러면서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그런데 곰이 있으니까 저 작은 곰이네, 귀엽네, 그리고 막대기로 때립시다 그랬더니,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안 돼, 안 돼. 저 새끼 곰은 분명히 어미곰이 주변에 있을 거야,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보니까요, 깜깜한데 저 뒤에서 시커먼 게 진짜 큰 어미곰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겁 없이 그냥 건드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나깨나 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 많이 드리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힐로에는 곰이 있는지. 곰이 있어요 여기? 여기 감사하네. 돼지는 있는데 곰은 없군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 2, 3는 9절에 이렇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이 그릇이요, 그릇이 이걸 만든 분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좀 크게 만들지, 멋지게 만들지, 그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기장이가 질그릇 조각이 자기를 만든 주인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서 내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옛날에 그런 가요나 노래도 했잖아요. 왜 날 낳으셨어요? 왜 날 낳았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하극성을 하는 건 아주 불효 막심한 거라는 거죠. 왜 날 낳았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뭐 한다고요? 명령하였느냐?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때 태어나게 하셨고, 이때 몇 학년 몇 반을 살게 하셨고, 또 이때 이 하와이 힐로에서 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실 때는 숨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 해석이 되십니까? 지나고 나면 늘 돌아볼 때는요, 이 인생의 퍼즐이 왜 있어야 될지, 이 조각이,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퍼즐 좋아해서 어떤 때는 얘네들이
500조각, 1000조각, 3000조각까지 맞추는 걸 봤는데요. 그 많은 조각들이 왜 있어야 될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언제 나중에 맞추고 나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리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셔야 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가리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마침내 인비지블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개인적으로 대면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자,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개혁자는 아니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시대 가운데, 아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울은 이런 증거를 대고 있죠. 로마서 1장 20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자연은 하나님의 모국어라고 했잖아요. 하와이 힐로에서 우리는 이 자연을 풀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저는 매일매일, 요즘은 흐려서 잘 못 보지만 구름을 볼 때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세요. 모양도 다양하고,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마든지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연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시하신다. 근데 때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오래되고 고통이 오래되면 하나님의 너무 숨바꼭질이 길어져서 너무 꼭꼭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몇 년째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저희 아버님의 구원을 예전에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정말 수십 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교회 나가주는 거 말고 형식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회 그냥 행사 때마다 이렇게 나와 주셨거든요, 한동안. 근데 그거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면 좋겠는데 오래오래 기다리고 기도하셨는데 이게 빨리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땐 병이 낫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저도 속상한 적이 많아요. 어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너무 목사가 답답하니까 심지어 신유 집회도 데려가고, 제가 저랑 코드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혹시라도 이분이 이런 집회에서라도 치유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갔을 때 안 됐어요. 휠체어를 들고 얼마나 몇 번이나 어떤 집회를 쫓아다녀도 안 될 때 마음이 속상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줄까? 왜 하나님은 왜 저렇게 힘들게 눈물 짓고 사는 인생의 간절한 간구를 들응답하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 때는 손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때로 그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사례를 보면요, 야곱도 자기 형 에서와 야곱 아버지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그 중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베델에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나타나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서 도망갔던, 저 광야로 도망갔던,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살 충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 저 그냥 죽겠습니다. 정말 그 전사 850대 1의 갈멜산상의 전사가요, 사람이요 갑자기 디프레션이나 우울증이나 이 정신적인 눌림이 오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특히 사역하고 잘 쓰임 받은 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큰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속삭이는 음성을 통하여. 아까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그 속상임을 엘리야가 들었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풀무불에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사자굴에서 만났어요. 아니, 보이는 자기의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라든지 자기가 그 힘든 전투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난 게 아니라 모함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고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제 자존심을 뭉갤 수가 있어요? 하는 그 한 구덩이에서 보니까 주님이 계셨어. 그 자기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른 외부 왕이 뭐래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3명을 쳐 넣었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냐?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네 번째 사람을 성육신전에 그리스도로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장소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고대하면 눈물 속에도, 고난 속에도, 고통 속에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 묵상하다가 결코 잊지 못하는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2001년이죠. 그때 제가 그 선교사님 만나러 풀로 앞에 있는 그 파사디나 그 커피숍에 그 아침 일찍 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와우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커피숍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있었고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정말 이 장면이 보이시더라고요. 아, 다들 오 마이 갓 하면 난리가 났죠. 미국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난리. 제 마음속에도 이게 만약에 이 헐리우드에 있으니까 이거 장난이야?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라면 건물이 2동 강의가 났는데 이거 살아난 사람은 쉽지 않겠다. 거진 3,000명 죽었죠. 25,000명 부상당했죠. 제가 연결되는 사람도 그렇고 참 이 건물에 가봤거든요. 뉴욕에 있었고 워싱턴에 있을 때 다 많이들 가보시고 확인한 장소 아닙니까? 더 현장감이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난 몇몇 그 살아난 그 증언들, 살아난 생존자들 가운데 한 분이 이 주네일 구즈먼 맥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뉴욕 항만에서 일하는데 오피스는 이 트레드 빌딩의 63층에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 8시에 출근하러 성실하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나와가지고 그냥 구두 신은 채로 막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많은 소방관을 만났겠죠. 소방관들 올라가다가 다 너무 안타깝게 다 천국했죠. 많은 그 운명을 달리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진 내려와가지고 꽤 많이 내려왔어요. 거진 13층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숨을 한번 쉬는 순간에 건물이 와르르 자기 위로 110층이 완전히 깔린 거예요. 자기도 정신을 울고 싶은데 눈에 먼지가 가득 차니까 눈물을 이게 부서가니까 깜깜하지요. 눈물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났나 보다. 정말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 뜻대로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깜깜한데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셨는지 하루가 지났을 때 큰 트럭이 백업할 때 그저 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희미한 불빛이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들어오더래요. 기적 같은 일이죠. 거기에다 자기 손을 최대한 내밀 수 있는 만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 주넬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폴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신 구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 형제가 폴이라는 사람이 자기 손을 주넬을 꼭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손 놓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구조대가 곧 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정말 주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돌봐주셨구나. 27시간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손을 붙잡고 견디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죠. 제정신이 아니죠. 이틀이 됐으니까.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가 끝났네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5주간의 입원과 재활을 통해서
잘 회복이 됐어요. 그래 이제 멀쩡해진 다음엔 잠깐만, 내 손 잡아주고 나한테 격려해줬던 그 폴이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수소문을 하는데 구조대에 아무런 폴이라는 사람이 없어. 아니 소방대원에서도 없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 폴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하고 찾고 또 찾는데 그런 사람은 있지도 않고, 우리 구조대가 당신 구할 때는 아무도 당신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다가 나중에 짐 산발렛 뉴욕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오프라 윈플리 쇼에서도 갔고요, 여기저기 CNN에서도 인터뷰하면서 자기는 생생하게 증언을 했더니 그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폴이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손을 붙잡아 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간증과 사례를 나눴어요. 저는 혹시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괜히 인기 얻으려고 그랬나?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사건을 경험하면 트라우마라 그러죠. 이 스트레스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준엘 자매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전혀 외상후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무런 후유증이 없어. 그때 이 자매는 고백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이 보낸, 아니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 손을 통한 온기와 그 평안함과 그 마음의 안정됨이 아마 저를 지켜주셔서 견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힘든 삶의 여정을 겪을 때, 이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나누죠. 하나님 때로 왜 자신을 숨기실까요? 첫째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역사를 도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때가 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아까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요. 앞에 중요하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숨으시는데, 조금 길지만 이 전 구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실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이 말을 듣는,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 장난하냐? 아마 이런 반응이, 피드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자기 나라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남유다도 시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망하는 건 당연지사고, 민족이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니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생각하면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죠? 주권도 없고 일제치하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그 한국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과 비교할 정도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아니야, 애굽의 소득과 구스는 이디오피아 아니에요? 거기서 무역한 걸 가지고 스바의 장대한 아랍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스바 지역이거든요. 이 키 큰 장대한 사람들이 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요, 재산과 재물과 무역한 걸 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바친대요. 나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소. 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가 이 무너진, 이렇게 속박된 그 패전국의 신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식적인요, 이긴 나라의 신이 대빵 최고의 신이고, 패전된 신은 존재하지도 않은 가짜 신이라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한 나라였어요. 빛도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메시지는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방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 아세요? 남 얘기 같죠? 우리는 주이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주이시가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또한 구스와 스바 같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복음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 혜택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으로 취한 사람인 것이죠. 자, 이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지금 한국에 여러분 뭐 뉴스 보시고 뭐 인터넷 뉴스도 보셨지만 거기 뭐예요? 제목이 건국 전쟁이죠. 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스토리가 재조명되면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벌써 50만 다큐멘터리가 50만 그 관객을 넘어섰어요. 아마 이 정도 추세로 가면 한 100만은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고 여기 많은 분들도 저희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으로 하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어느 세대에 따라 어떻게 정보 선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니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큐멘터리잖아요. 역사적 근거를 조작이 아니라 근거를 사례로 해서 하나 둘 하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것, 독립운동을 애썼던 것, 농지개혁이라든지 여러 사례들을 하면서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지난 목요일이죠. 물론 여기 관광차 오셨지만 26명이 대부분 한국 전주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래도 여기 우리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인데 이 강단에서 오셔서 사진도 찍고, 거기 제일 대빵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리더 목사님이 기도도 하시면 눈물로 기도하시대. 이거 다 현판 읽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최소한 100여 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또 많은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분은 오늘날의 한국을 상상해나 했을까? 한국전을 겪었을 때 그분들은 오늘날의 한류가 온 세계에 퍼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선호하며 경제대국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날의 모습을 상상조차 했을까? 그래요.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 우리 독립이나 했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돌아와서 이렇게 높이거나 개종하거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니 우리 독립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박한 바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민족처럼.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세상 역사로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이나 매일 삶의 순간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시각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 때 보이잖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숨은 그림 찾기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분명히 그림이 있는데 숨었어. 주인공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참 눈이 따가울 정도로 쳐다보고 분석하고 그러면 어이구, 여기 고래 한 마리 있네. 여기 뭐 하나하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숨겨놨을까? 그래요. 그냥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믿음의 주인 존귀 하시는 주님을 집중하며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쳐다보고, 때로는 이 밤하늘의 힐로의 별이 더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것처럼,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는 달이 별이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할 때, 내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할 때, 아니 하나님이 계셨네요. 달이 있었던 것처럼, 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안 보일 뿐 다 있잖아요. 온 우주 전 만상이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고난조차도, 아픔조차도, 내 눈물조차도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아니 숨어 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아닐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도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어서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쇼미, 당장 나타내봐. 그럼 내가 믿지. 우리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증거로 오신 주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도전하시는 거죠. 그럼 왜 믿지 못하느냐? 사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주님을 안 믿는 줄 알아요. 주님의 그 안개 보이는 거를 부정하는 줄 알았더니 많은 통계를 보면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런 부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나눈 대로 영혼의 깊은 밤을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 정도까지 침묵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이 얼마나 극한 그 소환증이라 그러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까? 예? 의사 선생님 계신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 사박되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절박하며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끝내 침묵하셨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피눈물 흘리는데 왜 안 나타나겠어요? 이런 고통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그럴 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을 가릴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저는 그것을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셔. 뒤로 가도 안 계셔. 왼쪽에 계신가 안 계셔. 오른쪽에도 안 계셔. 사방팔방에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 나 그래도 의인이란 말 듣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 살려고 했는데 나 이제까지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안 듣고 살았는데 이렇게 내 가족과 나는 그래도 내 자녀들까지도 이 집안까지도 이런 고통,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내몰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욥이 아마 속이 다 문드러졌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아세요? 이 다음 구절에 그를 살렸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해서 고난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이 고난의 무게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 내가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렇잖아요. 저 비행기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안 보여요. 목적지가. 여기가 코나인지 여기가 오하우인지 LA인지 안 보여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다 보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지금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안 느껴져도 내 감정과 때로는 내 느낌이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기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선포하니까 다 풀리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에는 이런 유명한 언어가 있었죠. 글이 있었죠. 지금 밝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스토리만 나누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 책의 대목이 떠올랐어요. 그 마크 앤더슨이라는 그 공군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수잔이란 분입니다. 이 부인 수잔이 그 눈이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안 좋아가지고 눈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다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됐어요. 건강하던 분이, 가정생활 하던 분이 눈 시력을 잃고 실명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집안 살림하기도 어렵고 뭐 일거수일투족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바깥 출입도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 치료가 좀 끝나고 나서 자기 남편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그래도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내가 다니던 직장을 계속 직장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소. 남편이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 안 못 보는, 그렇죠? 그 자기 와이프를 다 어떻게 가도록 또 퇴근하도록 한동안 잘 섬겼습니다. 아니 몇 주인가요?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수잔, 내일부터는 내가 당신 도와줄 수 없어. 내가 너무 일이 바쁘고 내가 언제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그렇게 와이프 입장에서 섭섭했어요. 야, 나를 이제 앞을 못 보고 시각장애우가 됐다고 날 팽치나 보다. 너무 속상했어요. 섭섭하고 속상하고 분한 마음도 들고. 근데 남편이 너무 단호한 거예요. 난 당신 내일부터 못 도와줘. 어쩔 수 없죠. 오케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다음날 자기 그냥 그 짝대기 있죠? 하면서 자기가 버스 정류장으로 가가지고 과정에서 몇 번 부딪히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버스를 잘 타고 도착해서 직장생활 잘 하고. 처음엔 힘들었어요. 속상하고. 그런데 한 주, 두 주 되니까 어느 정도 잘 적응이 된 거예요. 감사하고 있어요. 어느 날도 똑같은 루틴을 따라서 출근한다고 버스를 탔는데 굿모닝 하면서 버스 기사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수잔, 반갑습니다. 근데 참 당신은 너무 좋은 남편을 둔 것 같소. 그래서 아니 제 남편을 아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항상 한 번도 반 빼먹지 않고 당신이 탈 때마다 저 뒤에서 항상 같이 타고 끝까지 출퇴근할 때마다 함께 있던 저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수잔이 깨달았죠. 남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 함께하고 혹시라도 유사시 어려움을 당할까 함께 있구나.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혼자 건강하게 걸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일정 거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시고 안타까이 응원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뢰하며 살도록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역사로 또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